오늘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데미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1840년에 벨기에에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젊었을 때는 방탕하게 살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고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 몰로카이라고 하는 하와이 제도에 있는 한 섬으로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몰로카이 섬은 그 인근에 있는 모든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사는 정착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데미안은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열정을 가지고 나병 환자들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단 한 사람도 이 데미안 선교사를 정겹게 대하거나 가까이 하지 않고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 그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데미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미안 선교사님, 왜 나병 환자들이 선교사님에게 오지 않는 줄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도 선교사님은 건강한 분이고 우리는 손가락도 없고 코도 없고 몸이 일그러진 나병 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데미안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졌고 그가 돌아간 뒤에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방탕하게 살던 죄인인 저를 구원해 주셨고 저를 이 섬의 나병 환자들 위해서 선교사로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정상적인 몸이어서 저들이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를 나병 환자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그는 어느 날 아침 자기의 손등에 생긴 나병 이 상처를 보면서 할렐루야 두 손을 들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 저도 드디어 나병 환자가 됐습니다. 저도 드디어 이제 저들과 똑같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드디어 저들과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저들을 섬기게 됐습니다 라고 기뻐하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 속에 있는 살아있는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데미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늘 보좌 위에서 높은 권세를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와 같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성탄 추리가 예쁘게 멋있게 만들어졌는데 우리 이 성탄 추리를 보면서 연말을 들뜬 분위기로 보낼 것이 아니라 이 성탄 추리의 의미가 무엇이고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우리 죄인 한인 장로교회가 어떤 교회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을 다스리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질 때 내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족의 삶이 바뀌고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드러나시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사셨는가를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은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 동산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은 평소에도 자주 가셔서 기도하던 곳이지만 지금 요한복음 18장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마지막 기도를 하러 가시는 그 산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런데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시내를 건너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드론 시내가 어떤 시내냐면 사무엘하 15장 19절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25절을 보면 23절을 보면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 도망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도 눈물을 흘렸고 많은 사람이 압살롬을 따라갔지만 끝까지 다윗 왕을 따랐던 많은 백성도 눈물을 흘리며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눈물로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것처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 중에 한 명인 유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는 이 표현 자체가 지금 위기의 때이고 반역을 당해 있었고 예수님의 생명이 위태로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그곳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라고 말합니다. 유다가 지금 로마의 군병들과 대제사장의 경비원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그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때 유다와 그 군대의 모습을 3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고 오는지라. 등과 횃불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지금 그 날의 때가 언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합니까? 밤입니다. 어두운 밤입니다. 밤이기 때문에 등과 횃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가 이것을 굳이 무기를 가지고 왔다고만 말하지 않고 등과 횃불을 가지고 왔다고 강조하는 것은 지금의 때가 밤이고 지금 예수를 잡으러 오는 이들이 밤에 왔다는 것은 그들이 어둠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이 빛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잡기 위해서 나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4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 지릅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이 왔는데 3절에 군대라고 했는데 이 군대는 헬라어로 스페이라입니다. 스페이라는 600명 정도 되는 군대입니다. 제가 잘 군대 용어는 모르지만 아마 한 연대급에 속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3세 청년 한 명과 그를 따르는 11명의 무리를 잡으려고 600명이나 되는 많은 군대를 정예군을 중무장한 군대를 보낸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았고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무장한 연대급의 군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고 한마디 하실 때 그들이 다 땅에 엎드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엎드려졌다는 표현은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는 그냥 널브러졌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신하가 왕에게 경배하고 엎드릴 때 백성이 왕에게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동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헬라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그니라 라고 말할 때 그의 음성에서 나오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위험에 의해서 뒤로 밀쳐져서 모두가 그 6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는 이 하신 표현이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처음 사용한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겠다. 모세는 떨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낸 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느냐고 물으면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해야 합니까? 라고 모세가 물을 때 하나님이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한글 표현은 다르지만 원어와 영어 표현은 똑같이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피조된 것이고 만들어진 것이지만 하나님만큼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자존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내가 그니라 라는 그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 우주 가운데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앞에 600명이나 되는 로마의 정예군은 벌벌 떠면서 병사가 왕에게 황제에게 경배하듯 엎드려서 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I am the king 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왕이다 라고 하지 않고 I am the God 이라고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I am who I am, 나는 뭐뭐이다 라고 표현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누군가, 그 누구라는 그 내용을 비워놓은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인데 하나님이 그 공간을 비워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굶주린 사람은 없었겠지만 과거 한국전쟁 당시나 그 끝난 후에 얼마나 우리가 굶주리고 배고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빵 한 조각을 주신 5명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불치의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사가 너무나 괴롭고 나는 열심히 살았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살았지만 내 마음을 다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않고 나를 모함하고 오해 가운데 빠져넣을 때는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으면, 내 마음에 좀 평안이 있었으면 내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곳곳에서 그렇게 등장합니다.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를 불렀을 때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을 때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기도는 그 마음의 평안을 얻고 두려움 없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아가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했지만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을 만났습니다. 싸우는데 어마어마하게 잘 훈련된 군대 앞에 그들이 섰을 때 두려워했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그들이 승리하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데 결국 그 전쟁에서 아론과 홀이 모세의 양손을 잡아서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그 전쟁을 승리한 뒤에 모세가 깃발을 꽂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승리이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낳은 그 귀한 아들, 그 아들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눈물로 모리아산을 올라갔는데 칼을 들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더 다급해져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그를 막으셨는데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네가 나를 신뢰하는 줄 알겠다 말씀하시고 뒤를 돌아보게 하셨는데 그때 숯불에 이 머리가 걸린 이 염소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때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하여 내 아들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와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타들어가고 아들, 딸들이 죽어가는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저기 보니 샘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뛰어가서 서로 마시려고 하는데 그 물이 있어서 도저히 한 방울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다시 모세에게 부르짖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켜 그 나무를 연못에 넣게 하셨는데 그때 그 모든 물이 다 달아졌는데 그 샘물이 마라, 쓴물이라는 마라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서 떨기나무 불꽃으로 나타나셔서 I am who I am, 나는 뭐뭐이다라고 자신의 이름을 피워놓으셨을까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타락해서 다 죽어갈 때 그들을 재창조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600명이 되는 로마 군대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왜 내가 그니라 I am who I am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내가 너의 영혼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네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채워주리라. 주님이 그 약속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가 그니라 하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고통받는 분에게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질병 가운데 아픈 몸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영적 전쟁으로 인해 인간관계 갈등으로 인해 고민한 이에게는 여호와 샬롬 평안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나라의 쓴물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에게는 하나님이 그 모든 먹을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 군대 앞에서도, 그리고 그토록 사랑했지만 끝까지 자기를 배신하고 자신 앞에 선 유다 앞에서도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니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하나님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시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는 것은 너희들에게 붙잡혀서 어쩔 수 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내어놓는 너희들의 구원자가 되고 너희들의 필요가 되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조차도 어둠에 둘러싸여 있으셨는데 우리들의 인생에도 우리가 빛이 되려고 하면 되려고 할수록 우리들 가운데 어둠이 다가옵니다. 근데 여러분, 어둠과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둠을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습니까? 주먹질을 하면 어둠이 없어집니까? 여러분, 흰색 페인트질을 하면 어둠이 없어집니까? 수억 불짜리 다이아몬드를 갖다 놓으면 어둠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지혜로도 어둠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둠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빛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내 마음에 불안이 없어지고 평안이 찾아오며 늘 패배하기마다 하던 인생에서 승리를 하게 되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내 인생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7절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 제자들이 군인들이 저 멀리서 오는 걸 보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도망가기 이전의 모습을 더 상세하게 묘사하는데 공관복음 묘사하지 않는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찾는구나. 나를 죽이려 왔구나. 그러니까 나를 잡아다 죽여라. 그러나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의 생명을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같은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려고 하십니다. 같은 10장의 15절부터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순환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영광으로 글로리피케이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고난받는 예수를 강조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고 당당하게 나가서 내가 그니라 하면서 그 600명의 군사들을 다 물리쳐버리는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모습이, 그 영광의 능력이 무엇을 위한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다 목말라하고 지치고 힘들어하며 살아가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러한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목마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는 선한 목자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탄 마귀가, 세상이 나를 둘러싸 억눌러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 앞에 섭니다.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왔구나. 나를 잡아 십자가에 다시 매달라. 그러나 이 사람은 내 피로 구원한 내 양이니, 내 백성이니, 내 자녀이니 이들은 가게 용납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권세 아래, 그 주님의 권위 아래 어떤 어둠의 권세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내어 버려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자기 자신보다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지만, 비록 우리가 인간관계의 갈등 가운데 있지만, 비록 우리가 이미 나서 이제 나이 들어갈수록 한국 땅에 돌아가고 싶은 그런 힘든 향수병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지만, 정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교회 안의 갈등과 분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의 가신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아멘. 9절에서, 오늘 본문의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신 다음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100명을 구원하기로 했는데 그래 90명까지 구원했고 99명까지 됐으니까 한 명은 괜찮다 말씀하시는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래도 큰 돈 헌금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더 사랑하지 않으실까? 그래도 더 젊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지 않을까? 그래도 좀 성경 말씀도 깊이 알고 기도도 한두 시간 좀 할 수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지 않을까?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가장 연약해 보이고 가장 고통 가운데 있고 가장 문제 있어 보이는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통치하시는 교회 가운데 있으면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그 영혼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스스로 있는 분, 자존자이신 분, 우리를 위해 자신의 힘을 바꾸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의 종의 이름은 말고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행동이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이 베드로의 모습과 3절의 유다의 모습이 대조가 됩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나아오는지라. 유다는 자신을 위해서 예수를 팔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빼들고 목숨을 걸고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유다의 행동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행동도 잘못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이어서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신다. 유다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는 자였다는 명백히 다른 모습이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자기의 생각이 중심이고 자기의 지혜가 중심이고 자기가 가진 능력이 중심이었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강치 못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는데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이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 이상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다른 유다보다 훨씬 더 신실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지만 베드로가 잊어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무슨 것이냐면 not for God but with God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위해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십시오. 자녀가 100일쯤 됐을 때 또 1살쯤 돼서 젖될 때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가장 행복한 때는 무엇입니까? 그 자녀 내 품에 안아서 이 내가 나왔구나. 생명이 나에게서 태어났구나. 내가 먹이고 살펴야 살아가는구나. 그 아들 보면 모든 시름이 다 사라집니다. 세상의 모든 걱정이 없어집니다. 직장 그냥 때려치고 싶었는데 이 아들 보면서 새 힘을 얻어서 직장에 가서 또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집안일로 고간의 갈등으로 힘들었는데 그 아이 보면서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갑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고난과 절망 속에 아파하는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 원하십니다. 너 도대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말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내 품 안에 나와 함께 동거하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를 흠뻑 받고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을 만큼 부어주기를 원하는 그 사랑으로 네가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칼로 주님의 일을 이루려고 했지만 어떤 사람은 돈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물론 그런 열심은 좋지만 그 이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한 걸음을 떼려고 할 때마다 한마디를 하려고 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 그런 결단하기 이전에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 갖기 이전에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셨고 아니 그 이전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 장부와 조직과 뼈마디와 모든 것을 다 만드셨고 아니 그 이전에 창세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셔서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기로 처음부터 작정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계획 가운데 나를 이 땅에 잠시 보내주셨고 그 잠시 잠깐의 인생이 소풍과 같은 인생이 끝이 나면 우리는 주님에게로 다시 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 이루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기뻐하며 주님 찬양하며 영원토록 왕노릇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며 살아가야 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몸이 아플 때에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물으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질적인 어려운 가운데서도 물으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교회 비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새롭게 만나고 다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제일 한인 장로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해리스버그 지역을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를 향하여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따라 자신의 모습을 달리하시며 나타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그 하나님과 평생토록 동행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권세 아래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생명의 교회,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신 주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